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9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도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로 시인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 말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다음 우리가 얻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얻게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음과 우리의 말은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반응하는 자세, 반응하는 태도가 사실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옆차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날은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끼어드시는가,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시면 그냥 먼저 가세요 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반응하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차가 끼어들게 되면 크랙키를 팍팍팍 누르면서 어떻게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차가 끼어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 반응이 다른가?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행복할 때는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렇게 너그럽게 반응할 수 없고 사람이 까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뇌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에서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생각에 관한 부분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생각해 놓고 그리고는 그 생각에 우리 자신들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 우리 자신은 탓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곳 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인 것일까? 그것도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10명의 정탐꾼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보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주민은 강하고 성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각처럼 생각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객관적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자, 여러 사람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한참 후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물었어요. 길을 걸어오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은 약국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본 것이 다를까? 아니고 그 길에는 약국만 있고 편의점만 있고 식당만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자기가 선택한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국만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편의점만 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만 내가 선택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듣기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밤새 소리를 질러가면서 울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들이 불행하게 생각해 놓고, 그렇게 생각한 자신들은 탓하지 않고 그들은 모세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어떤 곳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때 바울이 말한 능력, 그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변할 수만 있다면 비천함의 상황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가 있고 풍부함이라는 그 환경도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천함에도 적응할 수 있고 풍부함의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국 비천함의 환경, 풍부함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천함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에요. 풍부에 처했을 때 그 풍부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훈련과 우리의 말의 훈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마음과 말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모세의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순번을 정한다면 1번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세만은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돼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으라. 그리고 너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잡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기는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가운데 가장 애절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시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하는 너희들아,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그 말체가 분노에 차서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칠 때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통을 내리치는 심정으로 때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그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을까?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40년 가까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봉사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칠 만도 하잖아요.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을까?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 키웠어요. 3개월쯤 됐을 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모세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세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3개월밖에 안 된 모세의 입장에서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3개월 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를 지금 품에서 떼어내서 갈대의 방울이 상자에 넣고 나일강변에 띄운 거예요. 그럼 갈대 상지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누워있는 새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상처가 그 어린 시절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공주의 양아들로 큽니다. 40년을 애굽 궁궐에서 살았어요. 문제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은 피부 색깔이 달라서 금방 구별이 돼요. 그럼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애굽인처럼 되고 싶어 했겠어요. 공주의 아들인데. 아마도 모세는 애굽인처럼 되고 싶어서 말투도 애굽인처럼 하고 생활 습관도 애굽인처럼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애굽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치는 보지만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40세가 되던 해 모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차피 애굽인으로 살 수 없다면 내가 저 핏줄대로 내가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래서 처음으로 히브리인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을 방문합니다. 그가 고센 땅을 방문하는 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히브리인이 애굽의 관리에게 맞고 있는 걸 봤어요. 화가 난 모세가 그를 때려 죽이고 땅에 묻고 은폐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아니 다 같이 고생하는 처지에 왜 싸우느냐. 사실 좋은 말로 충고한 거예요. 그때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일 작정이냐. 그 말의 뉘앙스는 가만히 있어.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수틀리면 너 어제 애굽인 때려 죽였다고 하는 거 고발할 수도 있어.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도 히브리인처럼 살고 싶어서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까지 죽였는데 그런 모세를 같은 동족이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3번씩 불렀지만 모세가 사양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애굽인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 인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많이 참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결국 어느 날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한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사실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마음의 훈련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 1차적으로 그것은 모세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1차적인 책임이 모세에게 있어요.
근데 정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를 올 때는 교회에 와서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또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의 말 때문에. 근데 그 교인들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주로 상처받는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쭉 자라나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는 걔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을 만나면 그래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너 언제 결혼하냐? 사귀는 사람은 있냐?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이 젊은 청년은 어제는 김 집사에게 그 얘기 듣고 또 다음 주에는 이 권사에게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 아무도 내가 그 청년에게 한 말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는 다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계선이 없거나 경계선이 모호하면 자꾸 침범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 친한 사람일수록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의 경계선이 있어야 되느냐. 그 예를 심리학자들은 고슴도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서. 그래서 서로 달라붙었어요. 그랬더니 막 가시가 찔리는 거야. 그게 아파서 다시 떨어졌더니 또 너무 추워. 그래서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친한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아는 존중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예의를 지키냐? 예의 같은 거 따지니까 야, 멀어지는 것 같다.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을 허물고 넘나들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친한 사람이 하는 말로 상처받아서 등지게 돼요. 가장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말로 상처 주는 거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잘 주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상처도 잘 받지를 않아요. 근데 내면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도 모르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로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참 이상하죠? 우리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말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유치원 학생이 여기 나와서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 아이를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그 많은 사람 앞에 서본 것도 처음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암송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열화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지지해 준 그 기억은 오랜 동안 그의 잠재의식에 남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야 돼. 다 같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놓고 다 같이 지지해주고 같이 박수도 쳐주고, 그럴 때 우리들의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감정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들이 점점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훈련해야 될 것은 기도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마음을 무엇인가에 빼앗기는 겁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계속 쳐다보다가 밧세바에게 마음을 그만 빼앗겨 버려요. 이건 여러분 하와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훈련은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말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들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들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만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바울의 말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비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